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예,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 그 사진을 한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미국의 최근 3월 달만 총격 사건이 3번 있었습니다. 16일 날 애틀란타에서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있었던 게 22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아마 그 슈퍼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이죠. 이틀 전입니다. 26일에는 해변가에서 또 있었습니다. 총격 사건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로버트 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애틀란타에서 그 여성 8명을 총으로 쏜 사람입니다. 근데 8명이 다 아시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시아 사람 중에 4명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이 로버트 롱이라는 사람이 백인 우월주의자, 그래서 아시아 여성을 비하하는, 차별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마사지 샵이었습니다. 마사지 샵. 그래서 성중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뭔가 불쾌한 그러한 경험을 겪게 되어서 충동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나중에 이제 조사가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의 내용보다도 이 인물이 누군가인 것입니다. 이 인물이 누구냐? 21살의 로버트 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건의 용의자가 누구냐면 침례교 교회 목사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 그것도 목사의 자녀였다.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여자라고 나옵니다. 어리석은 여자가 누구냐면 퀴나이카리아라는 헬라어인데 작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작은 여자인데 지조나 도덕적 정결의식이 별로 없고 매사에 자기 결단이 약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영지주의자들에게 이용당한 여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에 어리석은 여자들은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늘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욕구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우려고만 하다가 결국에는 영지주의 이단 사상의 포로가 될 뿐 아니라 성적인 탈선까지 하게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지경으로 떨어진 그러한 사례를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배우기만을 좋아하고 행함과 열매가 없으면 방금 전에 이 사진과 같은 로버트 롱과 별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 사도행전 1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예. 여기 아테네 사람이죠. 그 아테네 사람들 그리고 또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 항상 새로운 것만 추구하지 뭐 그 외의 것은 예.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배우지만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한 사람들, 곧 진리를 추구하고 또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 갈망하기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요, 지금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를 거역하며 대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에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했다면 반드시 진리를 알았을 것이며 또 그 진리를 그대로 삶 속에서 행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또한 진리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며 진리를 거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단순히 진리를 모르는 안타까운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아,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다. 또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것은요, 쓸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첫 번째는요, 진리를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거짓 교사들은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인물이 나옵니다. 얀네와 암브레가 나옵니다. 암브레. 근데 이 둘은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를 대적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얀네와 얀브레는요, 그,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름이 나오진 않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인 줄 아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초대 기독교 문헌에는 이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인용한 것이죠. 그 초기 기독교 문헌에 경외서라는 것이 있고 요나단의 탈굼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 11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 11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 1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예. 여기 나오는 마술사, 뭐 요술사. 그러니까 여기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얀네와 얀브레트 그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그 마술은요, 그냥 흉내 내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흉내 내는 겁니다. 흉내 내는. 여러분들 마술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마술이 마술이 진짜인가요? 아니죠. 마술은 뭐죠?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그 이거 있잖아요. 이게 뚜껑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닫아요. 닫아요. 근데 원래 이거 뭐
안 닫아도 아마 안 들어갈 건데 들어가나? 자, 여기 10엔짜리가 있습니다. 10엔짜리. 10엔짜리. 뚜껑을 닫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들어가죠. 들어갔죠? 뭘 이렇게 놀래세요? 들어갔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무슨 뭐 마술사입니까? 예? 제가 무슨 뭐 새로운 것을 만들었네요. 속는 것도 문제고 이거를 아는 것도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속는다는 얘기는 진리를 모른다는 얘기고 안다고 하면서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는 그죠? 안다고 하는데 그럼 알면 그 알도록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알기만 해.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 하면 그대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사도행전에 또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8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8절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은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예. 여기 마술사가 뭘 한 거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 이런 걸 이렇게 한다는 거죠. 속여가지고 진리를 거역하게 만들고 진리의 반대편에 쓰게끔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자, 유다서로 가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유다서 1장 4절 말씀. 유다서 1장 4절 말씀. 유다서 1장 4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은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들이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의 시대에는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단. 이단이 뭐죠? 이단의 뜻이 뭐예요? 끝단자, 달을 이자를 써서 이단이죠. 그게 뭐예요? 끝에 성경의 말씀 다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은 다 부인하지 않고 끝단이라고 하는 건 조금 몇 구절 몇 개만 틀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그것을 이단이다 그러면 아예 그 무리에 들어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66권이죠. 여러분들 다 66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믿어요? 믿는다고 하면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좋아하는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건 너무 좋아해. 난 다 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데 그 앞에 한 절 앞선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인데 그 앞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리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앞에 구절은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거나 환경이 어려워지면 안 믿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안 믿다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면 그때서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이단보다 더 위험해요. 이단은 몇 구절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지만 그거는요, 몇 구절만 가지고 믿고 사는 인생이. 이게 더 위험하죠. 이건 이단보다 더 위험하다니까?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가능한 것인데, 암만 다 빼먹고 자신에게 필요하거나 맨날 좋아하는 말씀, 그래 선택적 수용만 하면요, 그것은요 위험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 편에 서서 인간적 측면에 서서 성경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 측면에 서서 봐야 돼요. 항상. 근데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이러죠.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했을까? 아,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그렇게 읽기 시작하면 성경은요, 다 내 입장 속에서, 그리고 내 측면 속에서 판단하고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엘리사가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막 대머리라고 놀리니까 저주하니까 다 죽었잖아요. 어떻게 또 그럴 수가 있나? 또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배경과 그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요 글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그게 이해될 때 내가 비로소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내가 믿는다면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정답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분들은요, 이걸 갖고서 맨날 딴지를 걸어요. 딴지를 걸어가지고, 뭐, 이렇네, 저렇네, 뭐,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건 아니네, 이건 맞네, 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지들 생각이죠. 예? 지들 생각.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애들이 부모 마음을 이해를 합니까? 못 합니까? 설명을 해도 알아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냥 지금 부모가 하고 있는 행동,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만 가지고 부모한테 대들죠. 왜 엄마는, 왜 아빠는 왜 이래? 그러면서 얘기하죠. 근데 부모의 마음을 애들이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게 진리를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그런데 내 생각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진리를 자꾸 대적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나는 진리 가운데 거하거나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없게 돼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지식에 머리는 많아요. 머리 이 든 게 많아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 그에 맞는 행위와 열매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 그 수업을 듣고서 레포트를 하나 쓴 게 있어요. 소논문을 하나 써가지고 딱 했는데 A 마이너스를 딱 주시더라고. 예, 다른 거는 다 A인데 그분만 딱 A 마이너스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을 했어요. 왜 나에게 A 마이너스를 줬을까? 딱 생각을 했더니 자기 신학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B를 주기는 좀 그러고 왜냐하면은 제가 말하니까 좀 죄송하지만 잘 쓴 거거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거예요. 그거. 근데 그거를 제가 다른 사람한테도 검증을 좀 받았어요. 이렇게 보고 검증을 받은 건데 그 교수가 그거를 A-를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신학하고 안 맞는. 왜냐하면 자유주의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이니까. 그러니까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요. 하나님 측면에서 봐야죠.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말씀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유일한 길이시잖아요. 아멘. 그분을 따라가야죠. 학자의 어떤 유명한 학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많은 공부를 했던 분들은 맨날 자기 스승이 누구냐 맨날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 아니, 스승이 완벽합니까? 어느 학설 하나를 가지고서 거기에 정통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게 완전 진리가 돼요? 여러분들 학문이란 게 여기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지만 그게요 30년 이상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책들이요. 조금만 지나잖아요. 그 학설 다 뒤집어지고 다시 새로운 게 또 나와요. 근데 그 스승이 뭐 위대하다, 정말 대단하다, 아무리 그래 본들 30년 지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학설이란 게 그래요.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만 유일한 변함이 없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거를.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처음에 본 그 사진 로버트 롱이 말씀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짧아서 그랬겠습니까?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어서 그랬습니까? 누구보다도 신앙 안에서는요,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자행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100%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가 크리스찬이라고 애들이 앞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지 마세요. 조심해야 돼요. 매일 매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매일매일 큐티 한번 하루 건너뛰는 거? 그 한 번 건너뛰다가 확 가요. 확 간다고요. 매일매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건 몰라도 말씀과 기도를 매일매일 게을르게 하지 마. 게을르게 하면 안 된다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잊는 즉시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죠? 그리고 따라오너라. 순종해라 이런 말이죠. 순종해라. 믿으십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고요. 이대로 해야 내가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거짓 교사들은요,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부패라고 얘기하는 카테프 타른메나라고 하는 헬라어가 어떤 뜻이냐면, 멸망하는, 완전히 파괴된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는 한번 이렇게 된 것을 다시 돌이키기 좀처럼 어려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2절 같이 비슷한 내용으로 쓰여진 구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입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상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예. 자, 이걸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거짓 선생들은 아직 알지도 못하면서 욕하고 떠들어댑니다. 이들은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생각 없는 짐승 같아서 결국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멸망한대요. 이거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죠?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생각 없는 짐승이래요.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생각 없는 짐승. 디모데 전서에는요,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화인 맞은 양심으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로 가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예. 여기 보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지금은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가짜가 너무 많아요. 많아졌어요. 가짜가. 그리고 앞으로 가짜가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문화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지금은 또 바이러스나 이런 코로나 때문에도 그런 현상들이 더 심각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6장 5절로 가겠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고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이 부패하다 이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이거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거짓 교사들. 경건한 척하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 경건을 통해서 나는 그래도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래도 뭐 헌금도 열심히 하면서 뭐 봉사도 하고 근데 이게 다 뭘 위해요? 나의 이익을 위한 거. 나의 유익을 위한 거. 이런 거. 이거는요. 마음이 부패하게 된다. 이 부패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패한 자들. 여러분들 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들어보셨죠?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차이가 뭐죠?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인 거예요. 선천적인 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건 선천적인 거예요. 유전적이기도 하고 선천적인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시오패스는 다릅니다. 후천적인 거고 유전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사이코패스보다 소시오패스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소시오패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데 그 사람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되게 미안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째려보면서 내가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줘?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되게 미안한 마음이 막 들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막 치근하게 만들고 그리고 되게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뭐 안 도와주지 않으면 나도 힘든데 안 도와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막 세뇌 당해가지고 하란 대로 따라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란 대로 계속 조종당하는 거죠. 이게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 성경에 소시오패스가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이 소시오패스예요. 왜냐하면은 야곱이요. 자기 아들들을 10명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음식이 떨어졌으니까 야 니네들이 좀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갔다가 왔는데 뭐 이런저런 내용 아시죠?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막 땅을 치면서 막 옷을 찢으려고 야 차라리 날 죽여라. 베냐민을 왜 데리고 가냐? 베냐민은 절대 못 데려간다. 아니 첫째 아들부터 열째 아들이 예굽 갈 때는 아무런 얘기 안 했는데 얘 베냐민만 데리고 간다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변한 거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자기 위주예요. 자기 위주.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만들면서 어떻게 하죠? 자기 아들들, 10명의 아들들에게 되게 미안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저렇게 힘들어 하는구나. 저렇게.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내가 책임질게요. 거꾸로 돼야죠. 야곱이 책임을 져야지, 아버지인데. 지금 넷째 아들 유다가 지금 책임을 진다고 그렇게 설득을 하니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소시오패스예요, 야곱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요. 되게 미안하게끔 만들어요. 네? 근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계속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이런 소시오패스들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 돼요. 모든 뭐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도 딱 무슨 일이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코로나 안 걸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걸리든지 말든지 그냥 나. 어. 그러니까 다른 뭐 이런 거죠. 어디서 뭐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 그 사람들을 치근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아유 얼마나 괴로울까 이 생각보다는 아이고 그거 일어나가지고 그거 우리 어떻게 하라고 막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일본에도 걸린 사람 어디 집 사람 거기다 막 돌 던지고 병원으로 가지 왜 여기 있어 막 이런 식이에요. 이게 다 소시오패스들의 그 특징들이에요. 이런 게 늘어난다고요.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들 진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진리에서 계속 멀어지게 돼. 자기 중심주의.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래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한다 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섬기는 게 힘들죠? 그러나 섬길 때 엄청난 유익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소시오패스는요 절대 섬기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면 소시오패스가 안 돼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섬기는 자는 절대 소시오패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뭘 주시죠? 영적 분별의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십니다. 잘 섬기는 사람. 그리고 정말 잘 섬기는. 성경의 대표적 인물 두 인물이 나와요. 섬기는 인물로. 구약 성경에. 요셉과 다니엘이요. 아시겠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노예 생활을 할 때. 거기서 보면은 관리하게끔 만들었지만 그 관리를 왜 관리를 맡겼을까요? 잘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적세적소에 탁탁탁탁 해놓고 탁 하니까 요셉한테 맡기면 다 되겠구나.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술 빚는 관원장 그다음에 빵 굽는 관원장을 딱 압니다. 눈빛만 보고도 금방 알아요.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그래서 무엇 때문에 둘 다 이렇게 근심하고 있냐고 걱정하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도 돼요. 안 물어봐도 되는데 그걸 다 딱 캐치를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자기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섬기는 자의 거기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죠. 꿈을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니까 바로 꿈 해몽을 해줍니다. 영적으로 분별을 해주는 거죠. 나중에 바로왕에게 가서도 그 꿈을 다 해석해 줍니다. 섬기면요 알게 돼요. 안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몰라요. 뭐가 뭔지 그런지도 모르고 뭘 해봤어야죠. 해봤어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그러죠. 안 된다고요.
자, 누가복음 22장 27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누가복음 22장 27절. 오늘 큐티 말씀이에요. 오늘 큐티 말씀 중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기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이 말씀이 왜 나왔죠? 누가 큰 자냐 이 얘기를 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자꾸 큰 자가 되려고 싸움하냐? 나는 섬기는 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이요 딴지 걸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진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것. 여러분들 안 섬기지 못하면 속고 살아요. 여러분들 섬기면요 보여요. 근데 안 섬기지 않고 맨날 누리려고만 하죠. 누리려고 하다가 속아가지고 아주 그냥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거짓 교사들을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로 가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자, 디도서 1장 16절. 자, 디도서 16절. 자,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예. 믿음에 반하여 버림받은 자들 이건데 일본어 성경에는요 실격자라고 돼 있어요. 실격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요 믿음에 바로 서지도 못하고 거짓된 사상을 가르침으로 믿는 것처럼 가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도 않고 행위도 없는 자들이에요. 행함도 없는 자들. 여러분들 성경에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죠. 바리새인들. 그죠?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겉은 번지르한데 안은 썩어 있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요. 믿음을 가장하고 자신들을 광명의 천사로 꾸밀지라도 우리 성도들은요.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려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진리의 말씀을 다 믿어야 되고 그죠? 다 믿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에 앞서서 또 우리가 정말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돼요. 섬기는 자. 속지 마세요. 섬기는 게 무슨 우리가 열등해서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더 그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아름다운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데도 마치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 이건 정말, 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뭐 조심 정도가 아니라 이거 잘못하면 이 우리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그런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예? 제가 그, 그,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아는 만큼 행하지 못하면 썩어요. 썩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거름이 막 들어오는데 그만큼 그거를 소화해가지고 열매로 맺지 않으면요. 그 안에 열이 막 생겨가지고 썩어버려요. 썩어요. 그래서 거름도 적당히 주고 그걸 그만큼 흡수해서 내보내야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해야 그래야지 이게 순환이 되지. 막 들어오는데 이걸 소화도 못 시키고 그러면 안에 열이 막 생겨가지고 썩어버려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갈수록 기독교의 맹점이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요. 듣기만 좋아요. 그래서 뭐 좋은 말씀 들으려고 그러고 뭐 그거는 좋죠. 그런데 그 듣고 나서 삶은 하나 바뀐 게 없어. 하나 변하지도 않고 뭐 그 바뀐 것도 없고 열매도 없는데 그냥 그때만 좋은 거예요. 이거는요 썩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이 내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디로 흘러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썩은지를 모르는 건 내가 이게요. 썩은지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썩게 되면 뭐가 모이죠? 예? 더러우면 뭐가 모여요? 파리가 모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꽃에는 나비하고 벌이 오잖아요. 그죠? 나에게는 지금 파리가 모여들고 있는지 아니면 나비하고 벌이 오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근데 이것도 구분이 안 돼 또. 파리가 막 모이고 있는데 또 벌로 착각해. 그러면 안 돼. 예? 아까 소시오패스 보셨죠? 소시오패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친구가 없답니다. 친구가 없다. 여러분들 일본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것 중에 하나예요. 친구가 없어요. 아니 친구 없는 걸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동료인데 오랫동안 회식도 여러 번 하고 같이 뭐 어디 놀러 가기도 하는데요. 핸드폰 전화번호도 몰라. 서로. 이상하죠. 지금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고 있는 거죠. 나는 인간관계 괜찮은 것 같고, 그래도 나 나름대로 잘 사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속을 까보면 전혀 그게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그렇지 않다고 본인은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반사체인지 발광체인지를 확인하세요. 내가 반사체인가? 주위에 있는 그 빛에 대해서 그 비침을 당해서 내가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 마치 내가 발광체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불이 딱 꺼져 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둠 그 자체예요. 근데 내가 발광체가 될 때만 아무리 어둠이 와도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발광체라고 얘기하셨어요. 반사체가 아니라고, 발광체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빛이라고. 자, 이사야서 60장 1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이사야서 6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을 발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빛을 발하라. 여러분들 여기 빛을 발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야 내가 이제부터 빛을 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하나하나를 곱씹고 곱씹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내가 힘이 없다 보니까 뭔가 하나 믿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의지해야 되겠으니까 내가 이거를 믿어야 되겠다. 아, 불교 보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신사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나마 그 기독교가 좀 낫다. 이래서 믿을 거면 안 믿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본인 힘으로 살아가는 게 더 편해요. 뭐하러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뭐하러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십니까? 이게 더 힘들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안 믿으려면 확 믿지 마세요. 그냥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네? 제대로 믿으란 얘기예요. 믿으려면 자꾸 무슨 기도할 때마다 나는 연약하고 넌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안 됐고 맨날 이렇게 자꾸 반복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계속 반복하려고 살지 말고 변화되어서 정말 성숙함으로 나아가야죠. 진짜 성숙함으로. 그래서 내가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열매가 나타남을 보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이거를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따르며 늘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며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